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하고 변론하자. 이제 그 얘기 이제 하십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아멘. 변론이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야, 옳고 그름을 한번 나하고 가려보자.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같이 뭐 변론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한번 가려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인도 넓으시고 사랑도 크시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변론하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 이제 그러는데, 내가 괴롭힐 게 뭐가 있냐? 나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속량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드리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구출해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에 반대하는 원수들도 있지 않았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그 가는 길 못 가게 하려고 저주하라 그랬다. 저주하라.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어요. 오죽하면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라. 내가 공의롭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냐? 내 공의는 딴 것이 아니라 너희 종살이 하던 거 자유인 만들어주고, 너 해하려는 세력들을 내가 영적으로도 막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 아니냐.
근데 뭘 그렇게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을 자유인 만들어 주신 거고, 두 번째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막아 주신 거예요. 저주받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 강물을 갈라서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 만드셨잖아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허물 많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도 많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변호사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보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실만 가져도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뭐 사위든 며느리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뿌듯해요. 그들이 뭘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대견스럽게 정말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남제일교회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분쟁 하나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번제물.
번제라는 건 뭐냐면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뜻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좋은 재물, 정말 하나님은 뭐 거룩한 재물이니까 1년 된 수송아지 이걸 드리면 될까? 이거 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재물을 번제처럼 다 태우지 않습니다. 내장 꺼내서 기름 꺼내가지고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을 하나님을 향기롭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순양 천천을 드리겠다, 만만을 드리겠다, 이건 뭐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저 헌금하는 부자를 봐라, 가난한 사람 봐라, 누가 헌금 더 많이 한 것 같으냐? 제자들은 당연히 얘기하죠. 저 부자가 돈을 세워서 많이 드렸습니다. 많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 드렸는데 그 더 많이 드린 거야. 깜짝 놀랐죠. 왜요? 저 가난한 과부는 동전 2립이 전 재산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면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된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들이 부자니까 좋은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더 나아가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위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 자식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바쳤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이방신 몰렉신 가운데는 자식 바치는 제사도 있어요. 그 보니까 이만한 통에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 이렇게 붉은 쇠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어린 아이를 얹혀놓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있어요. 자,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마치 재물의 크기에 있고 재물의 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거든요. 우리를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자유인 되게 하셨어요. 또 악한 영적 저주에서부터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눈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해놓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예를 자유인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진정한 정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에 중요한 것은 번제물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미가서의 선지서에 보게 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장사꾼들이 저울을 속이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권력가들이 착한 마음대로 하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 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내 소중한 것 정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정의예요. 오직 정의. 현대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러고 영어로 친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와 친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기꺼이 은덕에 보답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친절한 사랑,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번 내 안에 그 사랑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 사랑이 여기 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사랑이에요. 아픈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가득히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발이나 깨끗합니까?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발을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주님 발 씻겨주세요. 몸도 씻겨주세요. 아니, 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인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지키려고만 애쓰지 말고 나눠줘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쓸 수 있도록,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와서 쉴 수 있고, 교인도 우리 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몸이야. 하나님의 거야.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게 주어진 달란트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주일 성수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가 행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는 말은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뭐 하니까 무조건 도와. 이게 아니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돈 가지고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조세강 박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는 거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 신비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다리가, 언제부터 다리 아픈 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리 요만큼 아픈 것도 감사하고.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지난번에 병원에 약 타러 갔다가 시간 전에도 갔는데도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15초 만나고 나왔어요. 네,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묵상하라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걸 묵상해야 복 받는 거지. 그냥 악인의 그냥 꽤 내가 악이냐 보면 하나님 악인이 딴 거 아니야. 하나님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무릎 아픈 게 하나님이고 허리 아픈 게 하나님이고 감기 걸린 게 하나님이고 실패한 게 하나님이고 왜 그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앞길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책을 보는 가운데 미국 나사의 수석연구원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스티븐 모리스라고, 최석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4살 때 5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14살에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야. 자기 일남 이녀가 있는데도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자기도 입양됐죠.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는지 참 감동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뭐냐, 첫날 도착하자마자 양배추 사다가 김치를 만들어서 밥을 해줬대요. 그렇게 배려하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인데도 자기가 다리가 쓰지를 못하는데 큰 돈 빚을 내서 수술까지 해주시고 빚내서 학비까지 대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몇 타임을 일을 해가지고 이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 양아버지도 아주 사랑이 헌신적이야. 그러면서 이 아들한테, 양아들한테 그랬대. 얘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결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믿은 거다. 두 번째는 네 엄마 만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내 양아들로 입양한 거란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나사의 수석 연구원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이라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차별도 있고 동양인으로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긴 건 동양 사람이니까 차별하잖아요. 나 이름 바꿔주세요. 최씨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 얘야,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부자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거야. 우리가 청소년들 도시 탐험하고 선교 이런 거 하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